할렐루야. 네, 오늘 새벽에 또 귀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레흐악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드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아멘. 네, 어저께에 이어서 이제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죠. 그 민심을 얻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다윗이 듣고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제 광야로 이제 도망치게 되는 그 내용들이 쭉 기술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이 다시 광야길로인데요. 성경에서는 그 다윗이 도망친 장소를 광야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이지요.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사실 이 다윗에게는 이 광야는 어쩌면 조금 익숙한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을 피해서 그 엔게디 광야에서 지냈던 시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궁으로 돌아와서 이제 평안한 삶을 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다시 광야로 쫓기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가요, 모르겠습니다. 그 횟수와 사람의 인생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정말 이 광야 같은 시간들이 너무도 많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인생 자체가 광야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마음을 뺏기지 마십시오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또 이제 출근을 하면서 이제 그 성남 IC 이제 그쪽을 통과를 하는데 오늘 어쩐 일인지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오늘
정말 많이 걸렸습니다. 제가 출근하는데 정말 많이 걸렸어요. 정말 많이 걸렸는데 그 중에 절반을 그 성남 IC에서 서 있었습니다. 마음이 또 유동을 치는 거죠. 정말 그랬으면 안 되는데 크락션을 누르고 말았습니다. 크락션 누른 게 뭔가 그렇게 대수해요, 목사님. 그러실 수 있겠지만 조금 길게 눌렀어요. 한 10초 정도 눌렀던 것 같아요. 빡! 들어오지 마세요. 빡! 크락션을 누르고 나서 이 죄책감까지는 아니지만은 좀 부끄럽더라고요. 내 모습이 그거 하나 또 이겨내지 못하고 그 마음의 요동함을 그 쿠션으로 쳐내지 못하고 또 바로 반응해버렸던 그 자극이 오니까 바로 반응해버렸던 그 제 연약한 모습들 참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찬양 틀어야지 하고 찬양을 틀면서 이렇게 오는데 그 경찰 이제 오토바이들이 쫙 5대인가 이렇게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남 IC 이제 꺾어진데 그 금방쯤 오니까 그 5대 오토바이가 세워놓고 이제 그 끼어드는 차들이 이제 단속하고 딱지를 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막 기쁨이 회복되고 막 마음의 평안함이 이렇게 솟아나고 하는 그런 오늘 아침의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그렇게 또 그러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 또다시 무너지는 거다. 또다시 그 광야의 시간들 가운데로 또 나아가는 제 인생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고해. 고통을 넘어서서 고통의 바다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통의 바다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 삶의 해법이 무엇인가? 부처의 가르침은 무아지경이죠. 무아지경. 내가 없는 상태까지. 그것을 넘어서서 부처는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나도 믿지 말고 너도 믿지 말고 신도 믿지 말아라. 신의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론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불교는 무신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교 종교학에서 따질 때는 그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철학으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처는 그 본질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인생은 고해, 그 고통의 바다인데 그럼 그 본질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 대답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죽었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 기회가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성경에서도 그 우리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고난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분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지요. 그 인물들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고난의 연속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요. 이삭의 삶, 야곱의 삶, 요셉은 또 어떠했습니까? 또 모세는 또 어떠했습니까? 그 왕궁에서의 편안한 삶을 뒤로하고 그 광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광야에서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 뒤에 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있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렇습니다. 야, 두려워할 일이 생길 거야. 강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야. 담대해야 되는 그 시간들이 곧 찾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들이, 고난의 시간들이 너 인생 가운데 이제 찾아오게 될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 순례자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그 고난으로 인생이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어떠셨어요? 그 공생애를 광야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십자가로 마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 또다시 묻고 싶은 거죠. 예수님 그럼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 고난의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처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근데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부활인 거죠. 고난의 끝은 nothing이 아니라
everything. 영원한 소망, 그 부활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합니다. 십자가 없이 왕관 없다, 영광 없다. 고난 없이 부활 없다. 이 고난의 여정의 끝에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광야의 삶 힘들지요. 하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인생의 감격들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간증들이 그 고난의 시간,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축적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나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 소망과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냥 광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 응애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 엄마 뱃속에 있었던 그 평온함을 뒤로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인생은 광야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광야가,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의 끝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을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죠.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둠 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지만 터널은요, 지금은 어두움 같지만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출구가 있고 그 빛이 들어오는 공간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쩌면 또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저처럼 또 아침에 또 무너질 수 있는 그 시간들, 그 인생이지만, 그 연약한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넘어서서, 이 광야의 시간을 넘어서서 성장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의 간증으로 남으실 수 있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요, 오늘 이제 또 다시 광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뒤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이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윗은 회복됩니다. 이전의 그 다윗의 모습으로, 그 신실했던 그 다윗의 예전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인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하루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또 이전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뜨거웠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정말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광야의 시간들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끝이 아니라 정말 그 끝에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함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하루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나오신 귀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함께 기도하면서 올려드리면서 주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